오늘 함께 나눌 영혼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영혼의 생명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약속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허물을 사하주시는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화평의 주님이 되시며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권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모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었나니 알았으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삶을 영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고백하는 자들 심령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17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케 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그분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루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30일의 공생애를 3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각양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실망을 모두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 그 법을 순종하고 지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우편보좌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모든 권능, 또한 예수님께서 현 세상에서 승리하실 때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사랑으로 그 권능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권능으로 승리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하행성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 우리는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한 성도들은 아직 미혼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언니는 동생을 사랑할 수 있고 오빠는 동생 모두를 사랑해. 하행성 사랑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크신 사랑을, 인자하신 그 사랑을, 온유한 그 사랑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교통하는 또한 관계성이 돈독해진다. 여러분, 그분의 품성은 절대적인 사랑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본원입니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로 본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육체를 입으셨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동질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운명을 달리하면 우리의 혼이 구천을 떠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죽기 위해서 육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무한대의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사상주의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념의 신앙입니다. 신념의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념이 강한 자들은, 집착이 강한 자들은 혹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자녀까지 다 잃으면서까지도 자기 권력을 위하여 신념을 하나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 선한 사람이 죽을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검붉은 그 죄를 대속하신 분은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의 권원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절대 잊지 마셔요.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그분이 선포하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여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만들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표현될 때 내가 너희와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므로 이분은 예수란 이름을 번역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를 바위 틈바구니 속에 감추어 놓고 내가 등을 보이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끝절에는 33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바로 보면.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사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 안에 그분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영원한 권능의 이름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셈이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인격이신 성령님 안에서, 홀리 고스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하늘 보좌를 사모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부음이 되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분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계시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정말 합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권능 속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권능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이 어떠한 핍박을 하고 헬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돌아선다 할지언정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 않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사랑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잘 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먹을 밥을 주는 사람을 알아요. 자기를 대소변 가려주는 사람을 알아요. 자기의 털을 빗겨주고 가려움을 긁어주는 사람을 알아요. 애완동물도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신생아이도 말만 못할 뿐이지 표현만 못할 뿐이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태중에서부터 알아들으니까요. 귀엽다, 어찌 이래 예쁘냐, 이목구미가 반듯하다. 일본 동경대학 법대를 나온 다케하나 같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이 팔목 자체로서 아주 무릎, 팔목만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아주 몸뚱아리만, 머리만 있는 자로 태어났었어요. 3개월이 넘도록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 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나면 그 자녀를 금방 안아서 저절 물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속성입니다. 모성입니다. 그런데 3개월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 하고 아기를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왜?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온 의사들이 어머니가 놀래 기절할까봐, 어머니가 상할까봐,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간증집에. 그런데 3개월이 찰 때 어쩔 수 없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담대하게 정신과 의사와 의논을 해서 보여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호되기에 딱 감싸서 와서 어머니에게 너 아이다 하고 보여줄 때 어머니가 젖꼭지를 물리면서 이미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불행하게도 불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이 변한 것 뿐이다. 너 상황은 이것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명 자체가 영광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고집스럽게 가지고 아이 저절 딱 물리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도쿄 아들 다시 태어나다. 오늘날 많은 10대나 20대나 청소년의 범죄가 일어나고, 아니 40대에서도 어떤 아들이 기형아이로 태어나면 버리기도 하고 타가손 맡겨서 영원히 찾지 않기도 하고,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다.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10손가락 가지고 10발가락 가지고 2눈 가지고 2눈썹 가지고 2귀 가지고 2 콧구멍 가지고 1입 가지고 태어난 것 왜 아무것도 없어요? 도쿄다케 하나는 자기는 자기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교사입니다.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탁구를 치면 성한 사람보다 더 잘 쳐요. 그분이 농구를 하면 굴러다니는 것 같이 농구를 잘해요. 하나도 부족한 것. 부모님의 정성 아래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웠어요. 한 번도 나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날 조금만 힘들면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바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자비의 속성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부음바 되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일상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할 때 개역 성경 가지신 분은 눈으로 합독해 뉘앙스를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적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경멸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들이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하는 자가 그 비판을 자기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비판을 하면 그분은 분명히 돌아서서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심리의 생리학적입니다. 받은 것만큼 베푼다라는 소원도 있지만 받은 것만큼 베풀지 못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푸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자녀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빛을, 영광의 빛을 악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위해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 너무 그 빛이 광명하고 찬란하니 세상이 어두움이라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모두 위에 베풀어졌다. 금요철의 말씀처럼 동식물 모두 위에도 베풀어졌다. 길가에 피어나는 들풀 위에도 다 그분의 모든 빛이 임하였다. 비를 어려운 자들 위와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라 빡가는 농부에게 합당하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주사 생명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정말 초림의 성령님과 마지막에 결실을 준비해 가는 늦은 비 성령 아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사람들 위에는 이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랑을 더 많이 베푼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을 못 느끼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는 보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몰라 유리하는 목자 이런 양 같은 백성들을 찾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데는 엄청난 축복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7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할 줄 안다 그랬어요. 종교인들도 다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퍼내어 줄 수 있는, 옹달샘에서 정말 단물을 퍼서 길 가는 행인들, 등산하는 행인들에게 정말 목을 축여주는 단맛을 주듯이, 옹달샘에 물을 퍼내주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셈의 그 사랑을 퍼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그분의 인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그분의 모든 품성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퍼내어 줄 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로서 완전하심을 확정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완전하자. 어떤 무엇으로? 그분의 인격의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완전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위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나타내 보내시어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상 선하고 연약하고 이래서 자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지었다 그랬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좋고 말고요, 이런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행한 행위는 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 되어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친교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에이 그러지 마라, 나 하나님 사랑해, 왜 그런디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라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내 소가지가 나빠가지고, 내 소가지가 못 나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만 발견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고립되어가지고 오갈 데도 없는 자가 돼버리고, 하나님 어디서 다 해봤어, 교회 다니면 뭐래, 허당 무리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이게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지금 타락하는 현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끼리 친구하고 사귀는 건 누가 하지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을 수용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해가 맞도록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모두 밤이 맞도록 건쳐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비관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선교를 하러 다닐 때는 미국에서 한국을 나가고 한국에서 중국을 가고 중국에도 할빈을 가고 상해를 가고 연변을 가고 북경을 가고 몇 군데를 돌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차가 바뀝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자야 합니다. 왜? 다음 시간을 도모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잡니다. 기도하면서 잡니다. 그런 강행군을 하고 돌아올 적에는 하와이를 둘러서 하와이에서 또 캐나다로 갔다가 이런 엄청난 선교여행을 하면서 시차와 시차를 정말 공경하면서 다녀보는데도 육체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장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였던 다섯 사람이 모였던 그분들이 이 말씀을 삼하고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고 박수치며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할 그 현장이 바라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왜 영혼이 기쁩니까? 내 마음이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녀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대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발 다가가면 그분은 한 발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장명되지 아니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해야 한다. 의식해야 한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모든 인류에게 인류를 구원할 이름을, 네 집안을 구원할 이름을 일찍이 준 자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이 구원의 현장에 능력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피조물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한대에 계신 유일 사상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질의 육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신념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의 참 자녀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믿고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에 부활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르리라. 죄 대속함을 받으리라. 그 고백하는 자 위에 성령이 임재하사 내가 참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참 너의 사랑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속사람 심령 안에, 혼의 영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사랑과 자애와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로운 내 혼의 인격이 이제는 가득히 채워져서 확실히 거듭난 성도의 본문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자녀의 권세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